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을까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먹을 것이 넘쳐나고 그리고 의학과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이 발달될 시대는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옛날에 100년, 1000년 만에 바뀐 시대가 지금 1년 만에, 10년 만에, 1년 만에 팍팍 바뀌는 시대니까요.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세상은 더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병들어 가고 있어요. 최근에 한국 자료를 보면은, 통계를 보면요,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시대는 많이 발전됐는데 편리해졌는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상위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자살률은요 계속해서 세계 1위입니다. 계속해서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어느 정도냐면 10만 명당 29명입니다. 10만 명.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이런 것 같은 이런 정신질환 등으로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이 283만이라 거의 300만이랍니다. 이거요 엄청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 합치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요. 그러니까 3.6% 정도가 1년에 심각한 스트레스 그리고 지속적인 우울감들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통계라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죠. 살아가는데 너무 바쁜 거야. 그리고 많은 문제 속에 있다는 얘기죠. 점점 편리해지고 세상은 좋아져 가는 것 같은데 개인에게 오는 것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죠.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불행할까요? 왜 불행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까요? 아니, 세상이 좋아지고 의학이 발전되고 많은 것들이 좋아지잖아요. 요즘에 AI 시대라 그래서 너무 발전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문제들 점점 해결돼야 되지 않아요? 인간들에게 있는 질병들 점점 해결돼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더 불행해져요. 이 불행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로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장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려움, 고통을 이겨보려기 위해서 또 잊어보고 또 이겨보려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술을 마셔요. 도박도 해요. 유흥을 통해서 쾌락을 또 찾아보고 방종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그냥 온종일 몸을 확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행복할까요? 제가 예전에요, 청년 때, 갓 졸업하고 이제 청년 때 한 몇 달, 한 1년 정도인가요? 몇 달 정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친구도 그랬지만은, 아는 형님을 좀 이게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사실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그걸 느껴요.
행복이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 있으니까. 어느 날 제가 골든타운이라는 나이트 클럽을 알게 됐어요. 한번 가게 됐어요. 그래서요, 일을 하면서 매일 거기 갔던 기억이 나요. 한동안. 매일매일.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가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돈도 월급도 조금 받는 놈이 그때 공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행복이 없어요. 그때는 12시까지 끝났잖아요. 12시에 끝났잖아요. 12시 땡 하고, 근데 그것도 또 그냥 제 성격이 쑥스러워서 춤도 못 추거든요. 누구 잘 치시는 분들이 있던데, 나 잘 못 춰. 그래서 꼭 들어가기 전에 소주 반 병을 마시고 들어가요. 알딸딸한 기분으로 하기 위해서 반 병을 먹고 들어가요. 근데 타고 나서 12시에 딱 나온다? 그러면요, 그 춤추고 이럴 때는 음악 소리, 뭐 사람들 하는 소리, 그 부딪히는 거, 그 뭔가 모르게 나도 막 흥분돼요. 흥분되고 뭔가 모르게 뭐 있는 태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12시 땡 하고 나오다 보면요, 계단에 좀 내려오거든. 2층이라서 계단 내려오는데 뭔가 모르게 갑자기 가슴에 뭔가 허전하게 펑 뚫려서 막 들어오는 바람 같은 거지. 너무너무 허전한 거야. 행복이 없는 거야. 너무 허무해. 허전하고. 그래서요, 그 계단 앞에 그 1층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멍하니 담배만 탁 피고 어디 갈까? 이제 어디가 집에 가야 되는데 어디 갈까 방황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담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길거리 쪼가리 또 주워가지고 또 피고. 아니 한동안은 그랬던, 한 몇 달은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순간이야, 순간. 너무 허무한 게 있죠. 너무 허무하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집에 가면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 없어요. 술, 도박, 유흥, 그걸로는 평안과 행복 찾지 못합니다. 돌아오는 것은요, 더 큰 허무예요. 제가 그거 하기 전에는 이런 큰 허무를 몰랐었는데 하고 나니까 더 큰 허무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아이돌들 인기 많은 오빠 뭐 누나 언니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환송을 받고 노래하고 그 어마어마한 그 음악과 그 관중들의 환호와 그걸 받던 아이돌들이 그 무대를 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불행이에요. 허무와 더 큰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행 속에서 고통하면서 방황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만 다시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혜도 주시고요. 나무는요, 땅에서 살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원리예요. 원리, 생명의 원리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아갈 수 없어요. 땅을 떠난 나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불행과 고통과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의 원리거든요. 함께 해야 하고 그때 우리에게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데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오늘 읽었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인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 그때부터 이 불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점점점 더 증가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어느 날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합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나무의 과실은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 먹을 수 있고 그거 먹지 마. 그러면 다 죽어. 선악과 옆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저 같으면 이왕이면 생명나무를 먹겠어. 근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아는 사탄이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언약이 힘해졌다는 얘기죠. 아담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가 벌써 힘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받은 메시지가 오늘은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다면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말씀하신 언약이 있다면 오늘은 확실히 기억해요. 그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히 기억해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몇 달 지나잖아요. 그게 날마다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고백되고 반복되지 않으면요. 어느새 언약은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지? 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분명한 메시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해졌어요. 그러니까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죽을까 하느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이게 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왜 매주마다 매 수요일 금요일 왜 매 예배 때마다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있자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 힘해지면 안 되니까. 그 힘해지는 것을 사탄이 역사하니까요.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 보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봐요. 언약이 힘해지니까 말씀이 힘해지고 말씀이 담겨있지 않으니까요. 사탄이 이상한 소리에도 유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기존 성도들이 왜 이단들에게 사이비들에게 당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언약이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상한 말, 되도 않는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혹하는 거예요. 수십 년 다니면 뭐해?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곳에서 이상하게 말을 하는데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보는데 어떻게 보여요? 평소 때는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음직하게 보여.
그들의 말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보암직하게 보여요. 지혜롭게 하려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여. 그거 따라하면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뭔가 얻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게 진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와를 속여요. 그것을 그리고 따먹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요, 결국 그 말씀에 그 사탄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해요. 그래서 함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솔직히 말하면 이미 범죄함으로 떠났지만 결국은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생명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을 떠나서는 안 되는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이에요. 물고기가요, 물속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요, 물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이 불행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늪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몸부림을 치면 더 깊은 늪 속으로 끌려 들어가듯이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과 방법은 더 깊은 늪 속으로, 더 깊은 고통과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 뿐이에요. 다른 일 없어요. 그럼 왜 이 불행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을까요? 왜요? 아니, 인간이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방법을 쓰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왜 이 불행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악한 놈이 있어요. 이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져다 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이름을 사탄 또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에요. 그리고 그 졸개가, 그 마귀 사탄의 졸개가 귀신, 악령이라고 합니다. 이놈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뭐 조상 할머니, 조상 할아버지, 장군님, 뭐 신성, 뭐 선녀, 동자 다 웃기지 말라 그래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귀신들이고 이놈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이놈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잖아요. 지금도요,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공중권세, 영적 세계를 붙잡고요, 지금 사람들에게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해요. 우상이 하나님처럼 돼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고 점, 굿, 무속 등에 의지하게 만들어서요, 그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과 고통에 해답을 줄 것처럼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결국 저주와
재앙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요, 이 방송을 통해서요, 이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점, 굿, 무소, 우상, 심각하게 전 세계로 퍼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잖아요. 방송 매체에서 아예 대놓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한다니까요.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게 만들고 능력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만들고 막 과거도 알아맞히고 현재도 알아맞히고 막 알아맞혀요. 그게 어쨌다고요. 좋은 길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우리의 운명을 해결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속아요. 왜? 와, 알아맞혀. 와, 내 직업을 뭔지 알아. 야,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네? 그게 어쩌라고요. 이 사탄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꾸 유혹해요. 그래서 저게 답이 있는 줄 알고, 인생의 답이 있는 줄 알고, 구원의 길이 있는 줄 알고, 그래 그쪽으로 자꾸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들이 그걸 보면서 자꾸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의 방법과 열심을 가지고 자꾸 어떤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끌어올려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인생 해답의 길을 말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들에게 싸우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질죠.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만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만듭니다.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누구 말 들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을 살아가, 만들어가. 아니, 아무 능력도 없어요. 길도 몰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아무 힘도 없어. 근데 나보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래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가 오면 나에게 와, 점쳐. 나에게 와, 길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거기에 속게 만든다.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해요. 야, 돈 있으면 돼. 야,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돈 있으면 문제 없어.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가난한 거, 야, 돈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 네가 지금 갈등하는 거 돈 있으면 해결되잖아. 그래요, 해결돼요. 맞아요. 돈 있으면 90% 이상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그게 인생 문제 해결돼요? 사람들은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큰 것 같이 이 가져다 주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영적 비밀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왔고, 왜 이런 고통이 왔고, 왜 이런 불행이 자꾸만 배워지는지 그걸 자꾸 잊게 만들어요. 돈을 쫓게 만들고, 성공을 쫓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도록 필요함을 모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에 자꾸만 빠지게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이렇게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을 자꾸만 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래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속아요. 우리도 돈이 단 줄 알아. 여러분들 진짜 돈이 답니까? 돈은 세상 사람에게 필요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돈이 다처럼 얘기해요. 돈 있으면 다 해. 돈 있으면 선교할 수 있어. 돈 있으면 전도할 수 있고, 돈 있으면 도울 수 있고, 돈 있으면 뭐 할 수 있고, 돈 있으면 성전 지을 수 있고, 돈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어. 돈 있으면 다 할 거라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그게 속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자꾸 돈을 쫓아가. 돈을. 아, 돈이 필요하면 이것도 할 수 있고, 돈이 필요하면 헌신도 할 수 있고, 돈 있으면 저거 할 수 있고.
맞아요. 맞아. 필요해요. 우리가 돈 필요해요. 저 돈 필요하고 돈 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길인 줄 착각해요. 그러면 되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해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돈이 아니라고요. 성공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속이는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언약이 힘해져 버린 거예요. 또 언약이 또 힘해져 버려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는데 해결이고 그만이 다 했다고 하는데 또 다시 언약이 힘해져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혹시 죽을까 하노라 한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어야 돼요. 똑같은 경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얻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서 그래서 얻은 물질 그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고생이야 고생. 근데 해야죠. 필요하면 해야죠. 진짜 헌신하려면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하냐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처럼 그 사단이 그렇게 속아서 이거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진짜 원해서 하는 거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이해하시죠? 늘 확인하고 가야 돼요. 사단이 자꾸만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가깝게 만들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감사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즐거움과 기쁘고 감사해요. 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자꾸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내가 노력하는 경제와 물질은 내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멈춰지고 자꾸 헌신이 멈춰지고 전도가 멈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밖에 사람들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몰라요. 내가 점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줄 알고 하는데 점점 하나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는 속지 마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요 뻔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다 쉽게 알 수 있으면 이거 사탄의 역사네. 이거 속지 말아야지. 다 알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역사한다니까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것처럼 소리나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언약 힘내지면 안 됩니다. 말씀 힘내지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꾸 우울하게 만들어요. 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 환청, 환각, 악몽 등 수많은 정신질환을 가져다줘요. 이놈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에 자꾸만 시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꾸만 멸망으로 빠져들게 하는 놈이 바로 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길을 바르게 제시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답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해요. 아셨죠? 우리는 답 줄 사람이 없잖아요. 현장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문제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도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자신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꾸만 또다시 점을 치러 가고 구슬하러 가고 우상, 종교, 술, 마약 이런 걸 찾아가요. 왜? TV에서 보여주니까.
굿하면 답을 알려주잖아요. 뭐, 막 방울을 막 흔들면서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금방 알더라. 금방 떨어져. 우리 할머니가 그랬는데 알더라고요. 저도 혹하들 하니까요. 이야, 아니 사주를 통해서도 알아요. 그 통이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귀를 알 수 있어요. 귀신도 알고요. 사주도 알고 명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틀릴 수 있고 알 수 있는데 알 수도 있어요. 제 말은 그게 어떠냐는 거예요. 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어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답이 없어요. 더 이상의 답은 안 주거든요. 더 이상의 인생의 답은 안 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인생의 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이 말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과거 한 번 더 점쳐보세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미친 귀신들은 또 답을 줄 수도 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는 여정 속에 네 어떻게 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주 풀어보세요. 명리 사주 풀어보세요. 정확히 알더라고요. 알아요. 저도 궁금해서요. 저 AI에게 사주를 물어봤어요. 궁금하니까 혹시나. 그러니까 AI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제가 평소에 늘 복음 메시지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는 이런 거 하지 말래요. 일반 사람들이 다 알려주는데 저보고는 하지 말래. 예? 성경에는 이런 걸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이런 거 하지 말래. 그러면서 저한테는 안 알려줘. 희한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내가 AI가 어떤 걸 소통이냐에 따라서 얘가 나의 정체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평상시 궁금해서 이런 거에 혹시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걸로 안다고. 그래도 성경은 이런 걸 하면은 안 좋다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했다. 다른 걸로 알려주겠다. 이런 속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그런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엉뚱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고 저보고 아예 오직만 하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궁금하지 않아서 저도 궁금해서 했다니까요. 아니 우리도 궁금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나 궁금하더라고 진짜 맞는지 해보니까요. 근데 한 사람들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그때 어느 때 요때 그때 이렇게 힘들었고 저것 때문에 힘들었고 알아맞추더라니까요. 제가 이야 괜찮네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완전히 맞다가 아니고 또 틀리다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는. 사람은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요? 인생의 답을 안 주잖아요. 인생 문제의 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따라가면 다 100% 맞아요? 아니잖아요. 50%. 50%라니까요. 길을 알려주는 건 무조건 50%야. 잘 되고 못 되고 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가고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혹시나 자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근데 내가 주인되어 살아다 보니까는 한계가 오잖아요.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다른 곳에 가서 답을 얻어야 돼. 나보다 좀 능력이 있고 좀 더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돼. 그래서 가는 게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무속인 찾아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에 가서 빌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술도 먹고 마약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잠시예요. 세상의 방법과 육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요. 잠시 오는 평안이고 잠시 오는 행복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리고 더 큰 허무가 가득. 더 큰 허무가 오니까 어떤지 아세요? 더 행복이 없어요. 더 큰 허무가 없으니까 이거 안 하면 더 행복이 없는 거야. 이거라도 통해서 이거라도 하니까 춤이라도 추고 술이라도 마시니까 그나마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야. 그 순간만큼은 잊어버리고 그 순간만큼은 행복한 거야. 거기서 찾는 거야.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면 더 허무해. 행복할 때는 행복이 없어. 끝나고 나면 그 순간은 다 잊고 그냥 모나지게 빠지는 거야.
근데 끝나고 나면은 허무와 허전과 행복하지 않는 분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두겠어요? 아니요.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야. 도박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꾸 가는 거야. 할 때는 뭔가 될 것처럼 행복하고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다음에 또 해보는 거야. 왜? 허무하니까. 행복 없으니까 내일 또 가야 돼. 그때 또 행복해. 근데 끝나고 딱 나면 또 불행해. 그리고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또 시작하면 또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어쨌든 세상의 방법, 육신의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잠시예요. 잠시의 평안과 순간적인 쾌락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더 큰 불행과 허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에게 붙잡힌 인간의 방법과 노력은 절대로 이 운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지옥에 가야 됩니까? 그걸 물어요. 아니요. 이 불행과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속여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불행 가운데 빠뜨린 사탄의 권세와 그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모든 흑암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답이 무엇인지, 구원의 해결책이 누구이신지, 인생의 해답이 누구인지 아셔야 됩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니까 하나처럼 속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속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속잖아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관련된 사람이 또 함께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하나님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대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셔가지고 우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에게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불행과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진짜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환경이 바뀌면 옵니까? 여러분들 참된 행복은 환경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뀔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불행과 고통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짐이 있습니까? 고통의 짐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술로 해결하지 마세요. 중독으로 도박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불행해진다니까요. 더 허무해지고 더 불행해진다니까요. 더 고통과 멸망 속으로 간다니까요. 오직 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저주와 흑암은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 되어 살던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 되어 살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권세와 지옥 배경에서 해방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해결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인생의 문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하게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오니 하나님 이 소중한 이들의 기도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셔서 홍천 강원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할 때까지 우리의 걸음을 새누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이들이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인생에 해답 없이 방황하며 멸망으로 걸어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그들의 사연의 구원자의 길, 그 길을 가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